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말이나 휴가철에 우리가 공항이나 그리고 놀이공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화려한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즐거운 음악, 아름다운 음악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한 아이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펑펑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눈동자에는 극심한 외로움과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아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사람,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외로움도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연락처에 보면은 여러분 수백, 수천 명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출근길에 그리고 오가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또 직장 생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 그리고 나를 책임져 줄 진짜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놀이공원의 미아처럼 깊은 두려움에 우리는 빠집니다.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혹시 수많은 사람들의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덜컥 결국 나 혼자구나라는 이 막막함이 여러분 밀려올 때 말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이면은 어디든 언제든 여러분 사람들과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처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 여러분 즐거운 모습들, 여행 가서 맛있는 모습들, 여러분 온갖 표지를 갖다가 취하면서 여러분 사진을 올립니다. 그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같이 힘들 때 여러분 내 마음을 털어놓고 편하게 기대어서 내가 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인생의 큰 위기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 무거운 짐을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찾아오는 두려움, 그것이 고립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에 여러분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때로는 가족도 내팽개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눈앞이 캄캄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 험한 세상에 우리만 덩그러이 남겨지는 것은 아닌가? 부모를 잃은 기르는 아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제자들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각자의 삶에서 고독하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불안에 뜨는 이 제자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갖다가 보낸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아무나 그 자리를 누가 채운다고 여러분 그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분을 갖다가 보내시겠다는 것은 나와 거의 똑같은 분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만큼 너희의 아픔을 잘 아는 분을 갖다가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분을 갖다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한자인데 조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래 쓰인 성경에 우리가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파라크레토스, 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내 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분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갖다가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이런 든든한 변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쳐 쓰러져 울고 있을 때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는 따뜻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캄캄한 터널에서 길을 잃을 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친절한 안내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울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등을 여러분 두드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을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내 곁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호흡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약속을 갖다가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떠나가면서,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구절이 아마 18절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다시 오겠다. 여러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버려두지 않으시는 보혜사.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겪는 가장 서러움이 무엇일까? 우리가 단순히 먹고 입고 여러분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뭐 욕을 얻어먹든지, 때로는 두드려 맞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맞고 왔을 때 누가 우리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내 편이 되어서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아무리 여러분 형편이나 조건 없이 나를 품어줄 안전한 울타리가 없다는 사실이 이 고아의 가장 깊은 슬픔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은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종종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을 잃을 때,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때로는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바닥났을 때, 그때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참 슬플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 전화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슬퍼요. 혼자구나. 여러분 때로는 내 안에 여러분 화가 있잖아요. 때로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 누구에게 풀고 싶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1시간이나 30분 동안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드뭅니다.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시고, 여러분 내일이 너무나 막막하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생각합니다. 세상 전체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혼자구나.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나를 갖다가 버리신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막막함이 여러분 바로 영적 고아라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도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예.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여러분 그저 내 마음을 갖다가 다독여주는 그냥 다독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인생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그리고 새 능력을 우리에게 때로는 나에게 여러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편이 아니라 남 편이 아니라 내 편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두 번째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서두에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와 너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그릇에 우리가 잉크를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은 여러분 그 물과 잉크가 섞여가지고 이것을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날부터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내가 슬퍼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내 안에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돛담배에 비유합니다. 망망대해를 갖다가 건너갑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 배를 탄 사람은 자기의 팔로 자기의 팔의 근육으로 이 물살을 가르면서 헤쳐나갑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거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곧 탈진합니다. 반면에 돛담배를 탄 사람은 땀을 흘려서 노를 젓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크고 넓은 돛을 갖다가 올리고 바람의 방향에 배를 갖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으면 배는 배싸움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거대한 힘으로 파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면 우리가 헬러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바람, 여러분 호흡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집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이거는 노젓는 인생이라면 반면에 내 안에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는 돛담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은 억지로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돛을 활짝 펴서 다시 말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요 떠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떠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우리가 단단히 묶어주신 주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굴려다니는 여러분 연약하고 외로운 조각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가장 든든하고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됨의 은혜가 고립된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나와 너는 결코 뗄려야 뗄릴 수 없는 한 몸이다. 이 한 몸, 완벽한 하나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이 겪는 이 고립감과 영적 고아의식, 외로움,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루만지시는 이 보혜사의 은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예시가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철저하게 고립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구랑 싸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긴 참으로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여러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나 죽여 달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토록 깊은 절망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 그럼 그보다도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엘리야는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고립감이에요. 혼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직도 얼마가 남았다고요? 7,000명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7,000명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결국 나 혼자구나. 빼지는 외로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영적 고아의식이 그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명식이 선지자인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 그렇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완전히 지쳐버린 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갖다가 보냅니다. 천사는 쓰러진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가 먹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부족하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또 먹이십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 이 천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쓰러지면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그거밖에 못하냐? 거기 바로 너야 라고 정죄하거나 너는 별로 남는 것이 없구나, 너하고 같이 있어봤자 떡고물도 남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은 철저히 혼자를 느끼는 이 그 로뎀나무 아래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명과 위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그 위로자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속에도 주님을 여러분 계시지 않고
그 바람이 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불이 납니다. 그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엘리야와 같습니까? 이제 나밖에 혼자 남지 않았다라고 외로움에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이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감동으로만 우리가 끝나지 않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성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적용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주일에만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함께하는 가장 친밀한 동행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고독감은 여러분 성령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라고 착각할 때, 여러분 착각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보면은 이 바사 제국의 왕통을 모시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이 수심의 얼굴에 걱정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큰 죄가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자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을 재촉하자 그 짧고 긴박한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시작.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과 자신의 대답 사이에 그 짧은 1, 2초의 틈새에 하나님을 향해서 짧고 강렬한 기도를 올립니다. 거창하게 무릎을 꿇을 시간도 없습니다. 눈을 감을 시간도 없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역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화살과 같아 그래가지고 화살기도, 또는 일상에서 숨쉬고 있듯이 여러분 숨을 쉬듯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호흡기도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짧은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느헤미야처럼 성령님께서 수시로 말을 거는 이 화살 기도를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만 일상의 틈새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꼭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이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나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낮 시간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나 여러분 무거운 업무를 어려운 업무를 갖다가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처럼 속으로 짧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장벽을 허무시고 여러분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피곤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벅찹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짧게 소리내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영적 침체가 반드시 여러분 찾아옵니다. 이렇게 숨쉬듯 드리는 짧은 기도, 일상의 매일 순간 성령님께 말을 거는 이 작은 실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24시간 우리가 의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나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 고아처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 아까는 열왕기 상이고 지금은 열왕기 하입니다. 19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군대의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조롱과 핍박이 협박이 담긴 이 편지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지? 그러면서 혼자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쫙 펼쳐두고 히스기야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멸하고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홀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 하 19장 19절인데 여러분 자신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그 무거운 이 인생의 결제 서류를 자신이 지고 있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께 그대로 여러분 넘겨드립니다. 문제의 주어를 나 히스기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꼬여버린 관계의 갈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라는 협박 편지가 나에게 날아들었을 때 생각의 주어를 바꾸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내가 결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내 안에 계신 든든한 보호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 놓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 결제 서류 좀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던 인생의 결제수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연습이 바로 주어 바꾸기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 약점을 여러분 돌보아야 합니다. 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판면에는 여러분 담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보다는 말을 여러분 돌보다 담당하다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곁에서 지켜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뭐 하신다? 대신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갖다가 대신 지셔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내 결제 서류를 갖다가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좋은 믿음을 갖다가 내가 선물로 받았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대신 짊어지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홀로 지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위로를 넘어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조건 없는 위로와 동행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사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었잖아요. 여러분 죽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진짜 회심이 옳을까? 맞을까? 진짜 회심했을까? 여러분 그 회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사울은 그야말로 영적 고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사울에게로 다가갑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를 갖다가 바나바로 부르는데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인 이 위로를 갖다가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무도 사울 곁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사울은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여러분 22장, 26장, 이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때 만났다고, 주님을 그때 만났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진심을 여러분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의 영적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따뜻한 동행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은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다가가 준 작은 보혜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내 주변에 사울처럼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족들은 없는가? 친척은 없는가? 여러분 직장 동료는 없는가? 이웃은 없는가? 여러분 초청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그들의 곁에 서주시고, 그리고 대단한 해결책이나 정답을 여러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처럼 그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와셔서 나에게 있어준 것만, 여러분 가만히 기다려준 것만,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면서 묵묵히 그의 이야기 들어주는 것,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 내가 곁에 있을게. 여러분 진심 어린 카톡 한 줄 여러분 보내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안부 여러분 문자하기.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실천이 누군가를 살리는 바나바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민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령님의 위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이 작은 보혜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앞뒤 유리라든지 또 범퍼에 여러분 이런 스티커를 갖다가 여러분 붙이고 다니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뭐 보면은 노 키스라는 말도 있고요. 뭐 부딪히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천천히 오라 이런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 여러분 감사했던 한 교우가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운행해 갑니다. 그런데 앞차 범버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빵빵 하고 눌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도 예수 믿지만 앞차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너무나 반가워서 빵빵 하면서 여러분 차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차가 문이 싹 열리면서 여러분 손을 흔들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앞차의 운전자가 하는 말이 앞에 빨간불 안 보입니까? 빨간불인데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뒤에서 빵빵거립니까? 라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차 뒤에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여러분 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또다시 치열하고 때로는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혹은 문득 밀려오는 이 삶의 무게감 때문에 여러분 또다시 나는 혼자구나, 내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런 막막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실 가장 든든한 변호사이자 따뜻한 위로자, 친절한 안내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코 때려야 때릴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외침이 공한 메아리로 여러분 끝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방 안에도 수많은 군중 속에 홀로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무거운 짐을 혼자 여러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직장에서 여러분 한숨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이 듭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버겁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주님이 일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무거운 결제수를 주님께 드릴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넉넉한 위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영적 고아처럼 웅크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따스한 손을 내밀어주는 작은 보혜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